무기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칭호를 받은 위대한 왕이며 시인이며 작곡자이며 연주가이며 또한 놀라운 일들에 경건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기름을 도움을 받고 난 다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의 선조부터 막 따라 내려가고 그 후대까지 쭉 따라 내려가면서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그런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안정되게 이렇게 만들었으며, 역대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긴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까지 정복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승리의 예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백전백승을 하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십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몇 가지의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는데 제일 중요한 무기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 소년 때이지만 20살 안팎이 됐겠죠. 20살 채 안 됐을 때로 기록이 되는데요. 다윗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윗이 마지막 전쟁 끝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정말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력을 상징하고 있죠. 엄청나게 커서 그 형제들과, 그리고 거기에 5 광백들이 엄청나게 커서 성경은 장대한 자, 영어로 하면 자이언트 혹은 라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낙 자손, 또 더 올라가면 네피림,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연결된 그런 사람들인데, 이놈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죠. 그래서 40일 동안을 그냥 계속해서 자기 그 큰 몸을, 그리고 이 쫄개들을 이렇게 방패도 들고 하는 쫄개들 하고서 딱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은 용사가 한 놈도 없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계속해서 이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막 승진하게 만드는 거죠. 싸움을 걸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얼마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그 집에 형들이 7명인가 있는데 다 겉모습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다. 그 사무엘이 이상해가지고 이 집에 아들이 또 있습니까? 없는데요. 있다고 하는데 막내 하나 있는데 그건 사람 같지도 않고 아직 쬐끄만 애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데려와 봐라 했어요. 그때 양을 치고 있다가 이제 데려와서 그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기름 부어라 해서 기름을 부어주게 되죠. 그 기름을 도움을 받고 난 다음 다윗이 일생이 이제 바꿔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 지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형들은 징집이 돼가지고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막내 누이가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 가서 이제 오벤토를 싸가지고 도시락 같은 걸 만들어다가 이제 주라고 했는데, 딱 그 시간 맞춰가지고 이 거만하게 골리앗이 아버지 이스라엘은 용사가 없네요. 이렇게 시끄럽게 여러 명 싸우지 말고 너희 중에서 한 놈 나오고 우리 중에서 내가 나가고 둘이 싸워서 우리가 지면 우리가 다 철수를 하겠고 너희들이 지면 우리가 다 점령하겠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막 모욕을 하고 이따위 짓을 하는데 다윗이 딱 도착했을 때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가가지고 세상에 저런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용사가 없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말했더니 형들이 이 새끼 늘 교만하고 말한다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이 야 쟤네들 뭐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데려와봐라 했더니 저는요 뭐 이렇게 나가서 양을 치다가 사자가 오면요 그냥 막 찢어버리고 막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인데 저 소리 듣고 이 대왕마마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전화도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너 가면 죽을 텐데 그럼 내 갑옷을 입고 가봐라 해가지고 갑옷을 다 이렇게 입혀주니까 사울은 어깨 위에 큰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조그만 사람이잖아요. 그게 당연히 질질 끌고 불편하니까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입던 입고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엘라골 장에서 돌멩이 5개를 골라가지고 가요.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런 못된 아주 입을 시끄러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쏴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돌멩이 5개 중에 하나밖에 쓰지 않았죠. 갑옷을 입고 여기서 나온 거는 눈깔 있는 그 부분은 여기밖에 나온 데가 없는데 고기를 맞추는 여러분 물매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렇게 그냥 물론 유대인들 애들 그 목자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심심하니까 유대 땅에 가면은요 나무가 없고 풀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주 민둥입니다. 바샨이나 이런 아니면 갈멜이나 이런 데 가야 이게 있죠. 유대 땅에는 유대인은 저기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양 치고 다니면서 이리 다니고 저리고 다니면서 뜯어먹으면 또 다니고 조금씩 싹이 나오고 있으면 다 그냥 거의 뿔씩 그냥 다 빨라져. 그럼 시간이 남잖아요. 양들이 먹을 동안에. 그러니까 연주도 하고 수금도 타고 그 다음에 돌멩이도 다니는데 애들이 백발백중 맞춥니다. 계속 그런 실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3m나 되면 엄청난 그놈이니까 어떻게 보면요 쬐끄만 거 맞추는 것보다 큰 놈 맞추기가 쉽잖아.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미사일을 쏘아버리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적시하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구약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신약성경에 하면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전체 총망라고 요약된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전쟁에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으며 죄를 용서받는 능력이 있으며 사망 권세가 물러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사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필요할 때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요즘은 발전해가지고 인터넷 뱅킹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암호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걸 집어넣어야 나오지.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무슨 물건을 사든지 카드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고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이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갑 속에다 넣고 있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다니면서 여러분 필요한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믿고 사용할 때 여러분이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 이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 있는 사람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많이 빌어주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저 같은 촌놈도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가셔가지고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전하잖아요. 군대 34개월 11일 동안 제가 군대 가서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는데 38선 더 훨씬 북쪽에 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머니가 담요 한 장 가지고 그 추운 충청도 당진구 정민은 동생이 이 가족 교회에 얼마나 추운 영하 30도씩 하는데 담요 하나 가지고서 3년 제가 나올 때까지 철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죽을 고비에서 여러 번 살아남은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무기가 최대 무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고의 무기가 이 이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무기가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지팡이와 막대기 이걸 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그 양을 이렇게 꼬부러져가지고 양을 떨어지는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건지기도 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요 몽둥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RO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길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막 짐승이 오면 때리는 싸우는 그런 사용하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싸워서 이기고 맞고 이렇게 하는 이게 무기였다.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개인 줄 아냐 개 쫓으려고 있는 자식아 오느냐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승리를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습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 막대기 같은 거 지팡이 하나 들고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향하여 탁 하니까 홍해가 쫙 하나 됐습니다. 할렐루야. 반석에다 딱 치니까 그냥 생수의 샘물이 팍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막대기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아말렉 전쟁이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듬은 것을 계명이라고 해요. 성경 전체가 말씀이 많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처럼 이렇게 특별히 다듬어진 말씀을 계명이라고 해요.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 이거 다듬으면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 아무거나 들고 있지 않아 잘 이렇게 다듬어서 하는 거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지으시고 입술의 열매가 그대로 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설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열고 계속 할렐루야 감사 찬송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거리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꾸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이게 무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 이게 무기라고 생각하면 전쟁으로 나갔을 때 이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사용하겠죠. 세 번째가 바로 수금 혹은 현금이라고 말하는데 5현금 7현금, 10현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야금처럼 가야금 12개입니까? 검은 거 7개고 한국 거는 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악기들이 있는데 양치기 하면서 시간만 나면 그거를 하니까 이분은 작곡도 잘하지 연주도 잘하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시편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대부분이다 다윗의 시, 다윗의 찬양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전체 성가대를 288명으로 조직하고 이런 거 전부 다윗이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무기였는지 이 무기를 가지고 나가면요 겁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 있잖아요. 이 수금을 타고를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뭐 죽을 지경이죠. 그랬더니 도가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그 소년이 있는데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하던 그럼 내가 그냥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이 다윗을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났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놀라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요. 그냥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 이 귀신들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려요. 아, 이 집이 찬송 소리가 있으니까 내가 역사할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악신이 다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또 여호사밧이 그냥 적군들과 싸울 때도 다 찬송할 때 그냥 담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밤중까지 기도하다가 찬송을 하니까 그냥 엉문이 자동문처럼 쫙 열려버리지 않습니까? 기도와 찬송은 위대한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사용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거야 이거 안 됐는데 이거 어쩌면 죽겠네 이러지 말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송이 되었네요. 입을 열 때마다 할렐루야 찬송할렐루야 찬송하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이지. 지네들 모르는 천국도 알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보통하고 다른 사람, 이상. 그렇죠? 보통상자에다가 다른 이자예요. 이상한 사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데 우리가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게 되죠. 이 무기 여러분 묵혀두지 말고 무기는 가만 놔두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총은 갖다 쏴야 되고 칼을 휘둘러야 되고 무기는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집에다 쌓아놓지 말고 도장에다 쌓아놓지 말고 여러분 사용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하이라이트는 이제 이 마지막입니다. 물매와 5개 돌멩이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거 이제 만군의 하나님 이름에 다 들어가지만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사람이 입혀주는 옷을 거절하고 성령의 겉옷을 입고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 골리앗을 쳐주기로 갈 때 엘라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 적군편으로 가게 될 때 엘라 골짜기에서 돌멩이 5개를 적당한 것을 딱 골랐습니다. 여기 돌멩이 5개를 그냥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시작하는 장면과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 다윗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의 이 흐름을 보면 5이라고 하는데 숫자를 맞추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몇 명이었습니까? 5이었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도, 에그론, 아스글론 5 방백이에요. 5 나라처럼 되어 있었단 말이죠. 돌멩이를 5개 그냥 집었다 해도 돼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윗은 저 5놈들이 골리앗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면 골리앗 동생 나흠이도 나오고 이름들이 가드를 하고 골리앗을 대장 오야붕이 돼가지고 앞장선 거 그거 하나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돌멩이 4개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그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나머지 4놈을 아직 못 죽였습니다. 자, 그럼 이놈들이 어떤 놈들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놈들이 여호수아서 11장을 보면 이놈들도 거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NIV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라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파. 그러니까 거인족, 또
여호수아 14장, 15장을 보면 이 약사라고는 이 단어하고 같은 건데 자이언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이언트인데 이놈들 이름을 아낙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낙 자손 가운데 세계 최고로 지금 역사상 제일 큰 놈 침대가 4m 5cm짜리 4m 침대가 이게 종자가 다릅니다. 그럼 파고 올라가면 이놈들이 네피림인데 네피림은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6장이라고 하죠.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창세기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이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이상한 족속을 만들어냈다 하는 그런 어렴풋한 부분이 성경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의 자손들은 거인들입니다. 이거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고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될 때 다 죽였는데 여러분들이 세 군데로 도망갑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에 약간 남았더라. 그 약간 남은 놈이 누구겠어요? 골리앗과 네 방백들, 그 덩치 큰 자이언트들. 여기서 장대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여러분들입니다. 요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 종자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요놈들이 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다윗이 나이도 늙었잖아요. 이때 사무엘하 이렇게 가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이제 가까울 때입니다. 이게 가까이 될 때니까 마지막 전쟁이니까. 이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윗의 부하 장군들이 이놈을 죽였다. 그거 성경에 나옵니다. 그거 한 놈만 죽여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놈 죽이고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첫째 돌멩이로 골리앗을 죽이고 스르의 아들 아비새는 이스비므놉을 죽이고 그 다음에 후사 사람 19개는 삽을 쳐 죽이고 엘하나는 나흠이 골리앗의 동생이죠. 이놈을 쳐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나단은 육손이 육발이 어렸을 때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손가락이 5개가 아니고 6개 이렇게 늘어나죠. 이게 참 보기가 이상해요. 5개인데 6개. 그런데 여기에 거인 족속 가운데 한 놈이 손가락도 6개씩, 발가락도 6개씩. 구구단으로 보면 6단이지, 6산, 24. 24개를 가지고 있는 이 자식한테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요것도 요나단에 의해서 죽였다. 이게 몇 명이에요? 5명을 다 죽이게 된 겁니다. 돌멩이로 말하면 돌멩이 5개 다 사용한 것 같은 이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쟁 시작할 때 돌멩이 5개, 전쟁 끝날 때도 5명 이렇게 맞춰놓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후의 적인 사탄과 죽음 권세까지 깨뜨려버리고 완전 승리할 것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불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들을 사망의 권세까지 다 깨뜨려버리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이죠. 이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걸 알고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게 될 때 아하, 그래서 이 네 사람 5방백을 전부 다 처리해버렸구나 하는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 차례대로 이렇게 어떤 맥을 가지고 어떤 줄기를 가지고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발견하고 나면 아, 다윗의 무기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돌멩이 5개가 그래서 필요했구나. 그냥 걸리는 대로 5개 그냥 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설교 듣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돌멩이 5개 있었나 봐. 그냥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갈 때부터 믿음을 주셔서 저 5방백을 내가 다 쓰러뜨립니다. 오야붕은 내가 다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4놈도 죽이려고 했는데 오야붕이 죽으니까 다 도망가버려가지고 죽일 기회도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나이 많고 피곤하게 돼서 그들에게 잡혀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준 장군 4명을 통하여 그것들을 싹쓸이 해버렸다. 이러고 다윗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라 끝나고 열왕예상에 들어가면서 다윗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께서 오늘 들으시고 나서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집요한지. 골리앗을 죽인 저놈을 우리는 하여튼 평생의 소원에 다윗 죽이는 게 우리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게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전쟁 걸어옵니다. 그래서 다윗만 잡아라, 다윗만 잡아라. 그 다윗에게 붙어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나쁜 큰 장대한 자, 아낙 자손들, 거슬러 올라가면 에피림의 종자들, 이것들을 그냥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쓸어버리게 됩니다.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그 부하들을 통해서 쓸어버린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교회와 하나인 교회를 통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것들 다 쓸어버릴 것을 예표하고 있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그래서 이 사탄을 뱀으로 표현했는데 옛 뱀이라고도 말하고 붉은 용이라고도 말하고 큰 용이라고도 말하고 이놈이 와서 계속해서 달려들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자가 낳은 아들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머리통을 다 깨뜨려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리통은 깨졌는데도 이것 옛 뱀이고 크고 붉은 용이니까 여러분 이게 칭칭 감아버리면 독은 없어도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사탄 마귀를 가다죽게 하라고 교회에 시련을 주시고 영적인 싸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난 사람들에게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마지막에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이런 면류관을 씌워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각본 성경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듣게 될 때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당하는 것은 절대로 이 사탄 마귀는 독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막 깨물어도 독은 없어요. 칭칭 감아서 질식시키려고 해도 독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독을 해독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탄은 얼마나 집요합니까? 다윗이 이제 소년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이가 이제 70이 가까워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다 끝나려고 하는 그때까지 집요하게 그냥 골리앗 동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놈들이 찾아와서 기어이 죽이려고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그 사탄을 예수님께서 머리통을 깨뜨렸으니 이제 몸통, 꼬리 이런 남은 부분들 우리가 싸워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그 승리의 요소는 네 가지의 큰 무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수금을 가지고 찬양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돌멩이 5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네 놈까지 다 쓸어버리고 다시는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해 블레셋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떠난 다음에 그 남아있는 분들이 와서 또 그 자리 잡고 있어서 가사 지구가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은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 동안 전부 정리되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 왕국 시대를 건설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다윗의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목자로서 다윗의 무기는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다윗의 수금은 어떤 무기가 되었습니까? 다윗이 취한 5개의 돌멩이, 그냥 돌멩이 5개일 수도 있지만 혹시 이 5개가 5 방백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았는가? 이걸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천국 가면 다윗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다윗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승리자가 돼서
반드시 천국을 상속하는 축복 중에 축복받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환난과 빛과 깊은 적신 위험 칼, 장래의 일이나 현재 일이나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 어떤 것도